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최후의 권면과 끝맺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이 없이 오직 믿음에 근거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초보적인 것이며 미완성인 상태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이로써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그것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유독 갈라디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며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 사도 바울의 주장은 갈라디아서 전체 5장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복음의 권위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을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했고 나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고 나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들에게서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2장 1절부터 10절에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1절에서는 이신칭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한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 전하고 너희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유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와지는 그 유전적인 혈통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약속의 자녀,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데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듣고 배운 대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아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을 살아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율법을 완성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낼 때 주변에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돌보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마음에 근거를 해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일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하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남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들이 지원하라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선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7절부터 10절에 드러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 핵심적인 것, 우리들이 말할 때 엑기스는 어떤 것이냐? 바로 첫 번째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그 중에 최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배려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화로 올라오고 소리 지름으로 올라오고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사랑과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것.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화평이 들어오고 화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간혹 사람에 의해서 생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개인의 문제로 볼 거냐 공동체의 문제로 볼 거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의 죄의 문제는 함께 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보라는 겁니다. 아유, 저거는 김 집사 일이니까 김 집사가 알아서 하고 김 집사 혼자 해야 돼.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안 되면 김 집사만 이렇게 삽으로 퍼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김 집사의 일일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의 목사님 한 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한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골치 아파 죽겠어요. 1년 전쯤에 재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재정 담당, 출납과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당회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자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 돈 2억 정도를 유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손실이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회에서는 결정하기를 이걸 손실을 갚아라, 메꿔 넣어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은 갚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 당회가 목사님을 포함해서 당회가 결정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분한테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회가 왜? 관리 감독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죠.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당회원 모든 분들이 이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 증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공동 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갚아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그냥 그 돈을 갚아놓고 그냥 없이 해주면 좋겠는데 다들 힘드신 분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온 방법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빌려서 교회 돈을 갚아라라는 방법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손실 처리하는 2억이라는 돈을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의 경우처럼 이렇게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대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나눠서 그 짐을 그 하나가 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의 멍에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우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자는 겁니다. 이게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율법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무겁게 하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어간 복음은 더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요.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있는 단점이 보이지 장점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점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서 참 감사해라고 이렇게 자랑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는 상대방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그보다 더하거나 똑같거나 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지면서 이 짐이 남의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라고 주신 것들, 이것들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개척하거나 지도하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지도자? 교회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다 한 뒤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좋은 교리를 가르치는 자에게 특별하게 사례를 하라는 것. 당시 로마에나 그 상황에서는 흔히 있던 일, 내가 배움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했던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을 강제로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얘가 왜 낳았느냐, 어떻게 낳았느냐라고 했을 때 쟤도 장성했는데 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출교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시기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 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구세주라는 건 믿지만 이 율법도 공동체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자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들에게 가서 참 많은 이방인 교회까지 가서 우리가 그들을 할례받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합리성을 가지려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공동체의 출교를 면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새 질서, 새 세계, 새로 태어난 자들은 이 할례를 통한 구원과 세상적인 허구가 전혀 그곳에서는 쓸모가 없으며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한 구원, 바로 새롭게 지음 받은 자들의 믿음만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열심히 과거를 해서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에게서 받은 것, 이전에 나에게서 받은 것,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마지막 인사하면서 처음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다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 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대신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럽니까?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축복한다. 지금 내가 다시 말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분명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진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나 우리의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시면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내렸던 장마로 말미암아 비 피해를 입은 곳이 참 많습니다. 그 장소들이 복구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퍼져서 그곳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곳을 애타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함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